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산부인과 많이 가보셨죠? 별로 안 가보셨군요. 저도 딱 한 번 가봤었습니다. 언제 가봤을까요? 네? 뭐요? 태어날 때? 그때는 간 게 아니라 눈 떴더니, 그리고 난 집에서 태어났슈. 아버지가 비 오는 날 저기 뭐죠? 그 읍내 가가지고선 그 산파 데리고 와가지고선 저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딱 한 번 가봤어요. 언제 가봤냐면 제 조카가 태어날 때 가봤는데, 아 그거 참 우리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되나. 제 아들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재수 씨가 막 소리를 막 깍깍 지르는 게 밖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막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한참을 그러다가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나오니까 처음 느껴봤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서부터 막 생기게 되면서 빨리 보고 싶고 그 애기를, 그리고 또 갑자기 막 제가 아버지가 된 것도 아니지만 그 조카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냥 그 울음소리 한 번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예. 술 먹느냐고 그것도 못 느낀 양반이 있으면 큰일입니다.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잘 컸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 속에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냈었었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집에 가게 되면 꼭 재수씨네 들려가지고 조카 얼굴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에서 유학 중에 있었는데 그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쯤이었는데 보이스톡으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너 웬일이니? 그랬더니 집에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빠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저도 이제 그 꼬맹이 조카랑 이렇게 담소를 나눴죠. 그러더니 그 녀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빠, 저 신부님 될 테니까 나중에 한국 오면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 오자마자 곧바로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죠. 손을 붙잡고 자전거 데리고 가서 여기서 네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 걱정하지 마. 네가 갖고 싶은 거 골라 해가지고선 그 녀석이 갖고 싶다는 자전거 이렇게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 끝나고 돌아왔더니 이제는 사춘기가 돼서 벌써 여자친구까지 생겨가지고 이 녀석이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도 들지만 아직도 무조건적으로 여전히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나와 가족이 되는 그런 의미죠. 혈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내 피부치가 된다는 거,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혈연 관계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헌신, 무조건적인 내어줌, 이런 것들이 그냥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혈연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가족이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아주 명확하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예수님과 혈연 관계를 맺는 그 엄청난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는,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는 그 놀라운 신비로 우리들을 인도해 준다고 오늘 복음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천주교 신자라면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말은요, 뭐와도 똑같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천주교 신자입니까? 예? 예, 그렇죠. 그 질문 안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과도 같은 질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총,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애절한 관계, 이 혈연 관계를 맺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총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주일 미사를 지켜야 하고,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죠. 판공성사를 봐야 하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해야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전체가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고백된 모든 하나님의 신비가 나의 탄생부터 죽음이라는 이 삶의 여정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을 못 느끼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총과 그분께서 주시는 그 터져나올 듯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우선적으로 우리들에게 자리 잡혀야 됩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명확하게 구분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정의와 공정을 실천함이 주님께는 재물보다 낫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하느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가장 반기시는 정의와 공정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의 삶을 봉헌하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알려주죠. 악인의 영혼은 악만 갈망하고 그의 눈에는 제 이웃도 가엾지 않다.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이에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해주고 자선을 실천해주는 것. 하느님 말씀의 첫 번째 실천에,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 가장 보잘것없는 이, 또 내 이웃.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것을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이미 몇 번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들어왔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는 그 사랑의 주인공,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했었죠. 그 사랑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복음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은 무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 사랑의 주인공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주는 은총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로서 딱 하나밖에 할 수 없다. 자, 그럴 때 1번 묵주기도, 2번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3번 아침기도 저녁기도, 4번 삼종기도. 이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 또 어머니, 아버지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과 그 가족을 이루는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듣고, 그리고 내일 실천할 말씀 한 구절을 정해놓고 그 말씀과 함께 아주 잠깐이라도 기도 한번 하고 주무시는 것,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복음 읽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지금 본당에서 성경 읽기 하고 있는 성경 읽기 부분을 읽으셔도 좋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느님 말씀 읽으시고 한 구절 정하시고 그 정한 한 구절과 함께 기도하시고 주무시는 거,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아멘.